이 시간에는 세례의 비밀과 구원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례가 뭐냐? 세례다 아시죠? 아마 이 기독교의 세례를 뺀다면은 아마 의미가 이렇게 없을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죄를 씻는 예식인데, 이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이런 중요한 의식이지만 사실 세례를 행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세례를 행하는 그 의미는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세신자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정식 구성원이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몇 명이다. 그냥 교인이 있고 무슨 교인이 있어요? 세례 교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례에 관해서 오늘 알게 되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사실 오늘날 행해지는 이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건 약식 세례예요, 약식 세례. 본래 그 세례는 아직도 뭐 동방정교라든가 또 침례교 같은 데서는 그 침수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한테 받은 세례 같이 완전히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뭐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 가게 되면은 그 세례 가운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있는 옷이 있어요. 옷을 입고 이만한 물통에 봤어요? 물통에 풍 빠져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 빠져 들어갔다가 머리도 하나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몸이 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세례에 관한 의식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가 행한 그 세례 의식, 그걸 오늘날 침례교에서 또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가 행한 그 세례. 근데 이제 그 침수적인 그 세례는 이 동방 종교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에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마치 그 침수식으로 그 물속에다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어떤 신생,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행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의식은 통해서 하나의 어떤 중생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 사실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요, 실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10번을 잠겼다 나와도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지금까지 행했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건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죄를 씻어주는, 그러니까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의식을 행했는데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왜 죄를 없애야 되느냐?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또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씻어주는 의식을 했지만은 그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 죄가 없어진다면은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세례 의식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행해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원래 세례 의식은요, 기독교 초기부터 이것이 행해졌어요. 그것이 천주교에서 행한 것을 개신교에서 다시 전례받아가지고 오늘날 2000년 동안 이런 의식을 행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침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나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빨리 행하라. 빨리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세례는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의 그는 의식이 지나간 의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는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온전한 세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5절 보세요. 14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말려 가로되 예수님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늘이 열리니까 실상의 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마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열렸다. 예수님에게 열린 거예요. 그 음성은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가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은 음성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는 그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여 하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관을 통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는 또 받을 세례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이 세례관의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온전한 세례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질 수가 있었다면은, 온전히 씻어질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또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시 받은 그 세례는 바로 어떤 세례를 말하냐? 오늘날 예수님이 2번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세례는 사실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례 아니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이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이 세례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이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고 침수적인 그런 세례 의식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세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무소까지 꾸며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로 자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참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6장) 1절로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의인이 올 필요가 있는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이다. 의원이 올 필요가 있는 것은 병든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시고 그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건데, 아시겠어요? 그것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가 없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죄가 없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함으로써 죄를 없이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인데 다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가 뭐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죄를 없이 해줬어요. 온전한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다시 그 은혜를 위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뭐요? 없느니라. 다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뭐 하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짊어졌다는 겁니다. 응?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도 살리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누구 합해서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요? 혼자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우편에는 강도가 있었지, 좌편에는 뭐요? 강도가 있었지.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뭐요? 비웃었지만은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시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고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고 온전히 없이 한 신체적인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합하여 뭐 받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우리는 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줄을 받을 줄이 아니요 받은 줄을 알지 뭐요?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뭐요? 의식적인 세례를 뭐요? 베풀고 그것을 뭐요? 받고 있지 않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체가 있는데 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식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이지 실체가 있는데 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오늘날 행해지는 그 모든 세례 의식은 하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불과한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세례를 믿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안에 그런 침수적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나니? 장사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다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운 사실을 깨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물에서,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 노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전부 다 물 가운데 다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의 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물은 구원의 편이 그래서 구원의 표라는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물은 구원의 편이 구원의 실체니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요 무슨 물을 뿌려가지고 막 닦아주고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 물속에서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더러운 물속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 더러운 물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죄로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가운데 있는 그런 더러운 물 가운데 꽉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가.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불과 8명이니 노아의 식구라고 했어요. 노아의 식구는 바로 물 가운데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진정한 참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오늘날 이 세상이 더러운 물로 가득합니다. 그 물 가운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물 가운데 벗어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세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세례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천파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은요 노아의 날 방주에 뵐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방주의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겨우 8명이라. 다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하고 그 이자서 밑에 주연한 보게 되면 뭐예요? 실체.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편이. 다시 곧 뭐라고요? 세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00번 만번 그런 의식적인 세례를 받아도요 구원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육체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는 것이라? 찾아가는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죽을 놈의 죄인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치통을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이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세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요. 회개하고 뭐요? 뭘 베풀어요? 세례를 딱 보고 이거는 뭐요? 세례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담당하고 없이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아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요, 세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가 행했던 그런 세례가 아니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5만 가지 우상에 전부 다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행했어요. 홍해바다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들을 인도한 게 바로 뭐냐면 구름이었어요. 구름. 낮에는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햇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던 게 구름이요. 구름은 뭐냐?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구름이죠. 구름. 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다와 구름의 인도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례안에 그런 세례를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를 지났다는 것은요,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그 우상,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우상, 그 더러운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은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또 광야에서 우상에 미쳤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어요. 구름. 그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행하는 그런 의식적인 세례가 아니고 바로 죄를 벗어난, 더러운 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체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식을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지금까지도 물을 뿌려가면서 죄를 씻어준다고 얼마나 그게 미개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씻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어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몸뚱아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유전과 잘못된 교리, 이 세상의 그런 더러운 그런 오만 가지 똥물, 그
거기서 뭐요? 벗어나는 겁니다. 세례관에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로 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할례는 그 허물을 벗는 거예요. 할례도 하나의 죄를 없이 하는 그것도 의식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곧 다 같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몸이요? 육적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아니고 육적 몸.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게 참 할례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너희나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옛습관, 옛사람,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그 구습을 쫓는 다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했던 나. 아시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런 더러운 똥물을 먹고 있어요. 그 똥물이 다 수장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인자임은 뭐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왔어요. 노아의 때는 뭐냐? 물 가운데 구원한 거예요. 미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뭐야? 물이 막 꽉 찼어요. 넘쳐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음녀의 물이고 더러운 똥물이고 진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그 더러운 비진리 음녀의 물에서 벗어난 자만이 하늘 구름에서 내리는 맑고 깨끗한 생수를 먹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다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세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구원이라고요? 세례 구원이요. 그래서 세례 비밀 속에는 구원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실체. 로마서 다시 보세요. 6장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뭐요? 되리라.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 좀 아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어떤 자냐? 바울이 말했잖아요. 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것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함께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연합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생각 오는 그 감동을, 깨달음을 여러분이 참 받으면 좋을 텐데 다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뭐냐? 죄에 종된, 죄인된 나. 아시겠어요? 예수를 알기 이전의 나. 그 더러운 물 가운데 있었던 나. 구습을 쫓던 유전과 이 세상의 교리를 쫓았던 그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한 것은요? 못 박힌 것은 다시 제 몸이 멸하여. 이것은 제 몸이 뭐라는 거요?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죄에 지금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죄 가운데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그런 세례의식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세례교인이다. 그래 놓고 또 가서 뭐요? 그 세례받기 이전의 행동을 똑같이 해. 또 가서 막 주여 죽을 놈의 죄를 졌습니다. 단에서부터 주의 종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죄 다 용서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그 죄를 막 멈춰요. 예? 그게 바로 죄에게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정말 다 죄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죄. 이는 잘 들으세요.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으면요? 죽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안 죽었어도 뭐요?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왜 못 믿어요? 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으면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바울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인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놀라운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혔나니. 다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다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아시겠어요? 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힘든 몸을 이끌고 피곤한데 쓰러져 가면서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가서 죄야 해도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어거지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버려요. 그래서 내 육신은 이 생각을 해도 나를 주관하는 그 분이 나를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데로 세우고 싶어도 이리로 끌고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다시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한 자요?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함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는 예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이거 알아요? 뭘 알아요? 영생?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뭐하라? 여겨라 이거예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 죽을 게 알아야 죽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빠당빠당 살아있는데 뭘 죽기. 예? 조금만 저기 하면 자기한테 뿌린 얼굴이 벌써 보여? 푸락푸락 하는데. 어?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죽은 자, 그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자요. 그냥 막연히 나 죽었어. 남편이 교회 간다고 막 때렸다도 나 죽었어.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은 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례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의 실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